저희 선교사명은 김마라나타 선교사이고요. 저희 아내는 이제 손아멘입니다. 그래서 저희 본명보다는 저는 이 선교사명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마라나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르단에서 한 텀 사역을 하고 또 이라크에 사역을 하고 지금은 레바논에서 또 한 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동에서 한 12년째 지금 이 무슬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제 아이들이 4명이 있고요. 저희가 부인은 1명입니다. 저희가 우리 이슬람권에서는 꼭 소개를 합니다. 부인이 1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 저희가 선교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1명씩 주셔서 어떻게 영적인 유업도 주시고 또 그거와 함께 우리 육체의 또 자녀도 1명씩 주셔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첫째는 태어나고 둘째는 어디서 태어났지? 요르단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셋째는 제가 이라크에 있을 때 태어났고 저희 넷째는 저희 레바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이 원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랑 아내가 제가 넷째를 낳을 때 한 번도 제 인생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넷째다, 축복이다 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하려고 딱 갔는데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럽니다. 병원 가보자 그랬더니 정말로 갑자기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넷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또 영적인 어떤 유산인 4번째 땅이 바로 이 레바논이고 또 시리아 난민입니다. 근데 정말 이 레바논 땅은 저희에게 축복의 땅인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 이 레바논과 또 이 땅에 있는 우리 시리아 난민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넷째까지 낳았는데 매일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라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자녀를 꼭 1명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땅을 옮기지 않게 저희 아내랑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인샤알라니까요. 저희 아랍어로 인샤알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 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동생 다운증후군인 동생의 문제로 제가 신앙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살아계시다면 왜 내 동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공평하시지 않으시다. 그런 하나님 살아계셔도 내가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에서 다른 진리를 찾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 어디에도 다른 진리가 없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삶이 공허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아마 매일 술을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는데 술을 먹으면 순간 행복하고 그 공허함을 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은 너무 이 공허함이 커서 정말 인생 벼랑 끝에 있을 때 제가 술을 먹다가 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술자리에 와 있던 친구가 술을 먹지 않습니다. 제가 왜 술을 먹지 않냐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술을 먹지 않아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 친구의 이 짧은 신앙 고백 한마디가 정말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공허한 마음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제가 느꼈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와 이건 빛이다. 내가 이 빛을 잡아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 빛을 잡기 위해서 그 친구를 따라서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정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가 너의 동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의 동생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너의 동생을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공허함이 뭘까?
어떤 공허함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은데 이제 그 이후에 내 남은 삶은 그러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분명한 비전이 없으니까 제 신앙생활도 인생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할지 주님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를 제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선교가 뭔지 몰랐지만 그러면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그때 갔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늘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사랑하지만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돈 벌면서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 하나님 저보고 아무도 저한테 그걸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괜히 혼자 찔려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제 기준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모습이 좀 죄송하지만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냥 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님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런 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은 것은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삶이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의 삶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달려갈 그 분명한 비전, 목표를 향해서 정말 당당하게 후회 없이 삶을 사시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정말 저도 저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정말 저렇게 멋진 인생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 인생 향한 비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뭐 그냥 특별한 일이 있던 건 아닌데 정말 이 창세기 10장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 인생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정말 두려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렵지만 내 인생을 놓고 달려갈 비전을 알았다는 것에 정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누리 경배와 찬양 모임에 갔을 때 두려워하고 있던 저에게 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시편 46편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선교사의 삶이 시작이 되었고, 저는 원래 우즈베키스탄에서 1년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 청년 때 가서 사역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러시아어를 또 같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쪽 중앙아시아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나면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라크를 같이 가보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랍 안 갑니다, 주님. 제가 왜 이라크를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초상집과 같은 이 이라크 땅에 급하시다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초상집과 같은 그 땅에 주님의 마음이 급하시고 그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라크에 헌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갔을 때 이제 저보다 먼저 헌신해서 싱글로 사역하고 있던 저희 아내를 이라크에서 제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저희가 원래 이라크로 가려고 하다가 사실 김선일 씨 사건이 나면서 못 들어가게 되고 요르단으로 나아가서 그 당시 요르단에 또 100만의 이라크 난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난민들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라크 난민 사역을 했고 팔레스타인 난민 사역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레바논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시리아 난민들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계속 저희를 이 난민들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레바논에서 이제 한 또 시리아 난민들을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 가족의 모습이고요. 저희 레바논에 하면 백향목, 네, 유명하죠. 잘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습니다. 3,000년, 3,500년 된 나무들이 지금도 땅에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캐나다에도 눈이 많이 있지만 레바논에도 저렇게 눈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이 중동인데 어떻게 저렇게 눈이 많냐. 이 레바논에 3,000m가 되는 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주 특별한 땅입니다. 그래서 눈도 많고 저희들이 저기서 스키를 타고 그날 스키를 타고 바로 차 타고 지중해로 내려가면 바로 지중해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루에 스키와 수영을 그것도 지중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이 캐나다도 아름답지만요, 레바논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레바논 하면 뭐 광야, 사막, 뭐 엄청 위험하고 막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레바논 정말 아름다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참 특별하게 축복하신 아주 특별한 땅이 이 레바논입니다. 네. 그래서 레바논의 별명이 중동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만큼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파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레바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배경이 되는, 레바논과 시리아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마스커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이 바로 이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마스커스 근처에 있는 자흘레라는 이 국경에 있는 도시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특징은 이 아랍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이슬람이 국교가 아닌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네, 지금 이 시리아 땅 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되게 멀게 느끼시지만 사실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셨던 그곳이 바로 시리아 땅이고요. 또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 때 온 수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가득했더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했던 땅이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바로 시리아 교회가 시리아 땅입니다. 이 안디옥은 시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시리아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사실 복음의 시작이고, 사실 저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교회가 이 시리아 민족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2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지금 전 세계에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터키에 300만, 레바논에 150만, 요르단에 100만, 그리고 그리스와 유럽과 캐나다와 호주와 지금 전 세계로 이 난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2천만 중에 1,000만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절반이 전 세계의 난민으로 떠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것은 시리아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예멘, 아프리카 전 세계 난민들이요 지금 유럽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한국으로 막 전 세계로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역사 이래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나라를 떠난 역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 진동하는 이
진동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실 그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런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사건 이후에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벨론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이 땅의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겁니다. 땅의 공동체가 무너질 때, 땅의 가족이 무너질 때 하늘의 공동체가 그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제국, 이 로마 제국이 바로 이 게르만 민족, 이 대이동에 의해서 무너지고 신생 유럽 국가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근대 개신교 선교 운동을 일으켰던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요, 종교 전쟁을 피해 도망왔던 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들,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실 때 이 땅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저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거 한두 민족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전 세계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요동하며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지를 저희 몸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완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역사,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축은요 바로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을 향한 비전을 주셨어요. 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에 갇혀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죠. 그래서 소수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헬라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최초로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종교는 다 민족 종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거의 원수 같은 사이죠.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유대인들이 개라고 표현했던, 소위 개라고 말했던 이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서 스스로 형제라고 부르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저렇게 형제라고 부를 수 있냐? 서로 사랑할 수 있냐? 신기하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고 함께 형제라 부르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그룹이 나타난 겁니다. 저들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게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주 당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많은 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더니 많은 난민들이 모여오고 있습니다.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슬람은요 절대 통합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절대로 타협하거나 통합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슬람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이 무슬림들을 아마 통합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의 이슬람들은요, 이미 유럽 선교는 우린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10명, 12명씩 낳는데 유럽 사람들 한 명도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15년, 20년 뒤가 되면 유럽은 70%, 80%가 이슬람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슬림은 우리는 선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유럽은 이슬람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캐나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는 얼마나 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저들이 왔을 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난민 이슈 지금 세계 정부들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감당을 하지 못하고요, 독일도 지금 난리고, 유럽이 그래서 법을 만들었잖아요. 헝가리 같은 경우는 난민들을 돕거나 도와주는 단체나 개인은 감옥에 갑니다. 지금 유럽이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세계 정부도 이 문제를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한 현상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난민들이라는 이슈는 특별히 저는 교회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강조하십니다. 나그네들을 기억하라. 너희도 나그네 되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 공동체는요, 본질적으로 나그네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사실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본향된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공동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들을, 이 난민들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들을 저희들이 섬기지 않으면요, 사실 그 대가는 아마 저희에게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독일 교회가 그냥 돈은 주고 물건은 주지만, 도움은 주지만 영적으로 이들을 섬기고 복음으로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들은 통합을 얘기하지만 사회적으로 절대 이슬람은 통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원수된 것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정말 이들이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들과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복음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지금 이 초기에 섬기지 않으면요, 이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이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강한 이슬람이 될 겁니다. 이 사회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한 이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자기들이 주류가 되면 그때는 힘을 자기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정말 저희가 어려운 이들 가운데 복음으로 나가서 교회가 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저들을 섬기고 저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10년, 15년 뒤에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 어려움들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초기에 정말 어려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가서 저들을 섬기면요, 저들이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섬기던 친구들이 캐나다로, 유럽으로 많이 갔어요. 제가 가서 만났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이슬람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너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 버렸냐. 자기가 유럽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도움은 주지만 교회 안에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힘드니까 결국에는 이슬람으로, 익숙한 이슬람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정말 우리 교회들이 이 무슬림들을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안 가니까,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의 변방을 향해 성령의 역사의 중심, 사도행전의 중심은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핍박이라는 도구를 어쩌면 사용하셔서
유대인들로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또 이방인을 향해 선교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난민들을 지금 막 흩으시면서 세계교회를 깨우시는 겁니다. 아랍교회를 깨우시고 잠자고 있던 유럽교회를 깨우시고 캐나다와 이곳에 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 이들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이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깨우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한국 땅에도 500명을 그래서 막 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흔드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안 가면 하나님 더 보내실 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가는 액체의 쉽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 끊임없는 복음의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역사, 그 가운데 집중하면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의 눈이 그곳 그 땅끝을, 그 복음의 변방 끝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곳에는 사도행전의 액체 29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당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 성령의 행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리면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난민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난민들을 섬길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지? 어떻게 저들을 만나야 되지? 그냥 히잡 쓴 사람들만 보면 막 두렵기도 하고, 그죠?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절대로 무슬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IS와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 무슬림들은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시리아 사람들은요 독재를 받은 사람들이라서 정말 순수하고 착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단기 선교를 지속적으로 레바논이나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오셔서 그 땅에 있는 오리지널 그 땅의 문화와 땅과 사람과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여러분이 문화를 경험하고 오시면요, 여기에 있는 난민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살고 선교지도 사는 방법입니다. 그곳에 그들의 문화와 관습과 이거를 정말 보고 오시면 여기 와 있는 이 무슬림들을 섬기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쉽습니다. 네, 지금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난민들 가운데 우리 79%가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80% 이상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시리아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문맹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곧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참 지혜는 초상집에 같은 그 땅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두 번째를 먼저 떠올립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면 더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은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적극적인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군동 문화에서 이 과부와 고아들, 남자들이 없으면요, 이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몸을 팔거나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여행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최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돌보라 라고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겨울에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 팀이 오셔서 참 너무 사역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온누리교회 팀들은 모든 분이 사역자시더라고요. 사역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오셔서 우리 여자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초대해서 마더와이즈 사역을 해주셨는데 우리 여성들이 참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일 큰 위로는 우리 남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성들을 이렇게 서빙해 주는 걸 보면서 우리 현지인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랍 문화에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가 서빙을 해? 여자를?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말 안 듣는 여자들은 매로 다스리라라고 가르칩니다. 네. 여러분 그 땅에서 태어나시지 않으신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착한 남자들도요 집에 가보면 다 때립니다. 부인을. 그건 그 사람의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설 우월주의에서 시작된 이슬람에서 여성들은 매로 다스리라. 그래서 아무리 착한 남자도 집에 가보면 여자들을 부인들을 다 때립니다. 남자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돈 벌어오는 것도 여자들이 하고요, 집안일도 여자들이 하고 남자들은 앉아서 시키기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 선교 왔던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슬림 남자였으면 자기는 절대로 개종을 안 할 것 같대요. 남자는 앉아서 그냥 시키기만 하면 여자들이 다 하니까. 첫째 부인이 말을 안 들으면 협박합니다. 너 이혼이야, 이혼이야, 이혼. 3번 얘기하면 이혼입니다. 그리고 한 20살 젊고 10살 이상 젊은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얻습니다.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참 비참하죠. 그리고 꾸란에서 가르치는 이슬람의 천국과 여성의 천국과는요, 여성들은 천국에서 여성들의 삶이 없습니다. 순교한 이슬람 남자들이 술이 흐르는 강에서 남자들은 술을 마실 때 여성들은 그 남자들을 시중 드는 게 꾸란이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이슬람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야, 너희 이런 천국에 너희 가고 싶냐? 여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이러고 있는데 가고 싶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그 천국이 여기서의 삶보다 나을 겁니다. 여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의 삶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10명, 12명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낳아야 합니다. 그게 여성들의 삶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엄청 복음으로 여성들을 위로하고 막 남자들이, 그것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비 넥타이를 메고 여성들을 막 시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서빙하는 거죠. 이렇게 서빙하는 걸 보면서 이 여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성들이 정말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이후에 그 지금 자매들이 저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복음 안에서 엄청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오셔서 우리 여성 사역, 우리 여성은 여성들이 사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남자들이 절대로 사역을 못합니다. 여성들이 여성 사역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오셔서 우리 남성 아버지 학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아버지 학교 꼭 와서 해주십시오. 이들이 전쟁으로 인해 가정이 다 깨어지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다 도망가고 가족 버리고 다 깨어져 있습니다. 그냥 막 삽니다. 아버지 학교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부 사역, 가정 사역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들 가운데 그런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해주셔야 하는 사역입니다. 여성분들이 오셔서 여성 사역 해주시고요, 우리 남성분들 오셔서 아버지 학교 남성 사역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청년 청소년들이 오셔서 우리 청년들 섬겨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여성들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90% 이상이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여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다 일을 배우고 온 얼굴을 가리고 저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라는 분이 오셔서 그런 여성들의 삶을 보시고 최초로 학교 이화학당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여자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기록에 보면 한 명과 자기의 집에서 시작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지금 이화여대는 전 세계에서 여자 대학교 중에 가장 큰 대학교입니다.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이 땅의 청소년 여자애들의 삶을 보면서요, 이제 청소년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소수와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명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과 날마다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참 말씀 가운데 아주 신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참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들이 소망인 것을 봅니다. 어른들은요,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50년, 40년 이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순수하게 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도 전쟁 이후에 주일학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부흥의 세대가 자라서 70년대, 80년대 캠퍼스 부흥 운동을 주도했고요. 그 세대가 자라서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되셔서 하용종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세대가 전쟁 이후에 바로 이 주일학교 또는 청소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선교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 시리아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저런 직업교육을 합니다. 재봉을 가르치고 또 미용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퀼트나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아내가 사실 전문가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 그냥 주워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팀들이 오셔서 보니까 다들 한 가지씩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은사가 다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시는 것들 오시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정말 사역자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남자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없어서, 사역자들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2개 하고요, 교회도 하고 있고 여자 학교도 하고, 참 청소년 학교 하나님께서 막 정말 급하게 일들을, 이 난민들 가운데 막 놀라운 일들을 열어 가시는데 사역자가 없습니다. 우리 오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학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셔서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 섬겨주실 수 있습니다. 기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오셔도 되고요, 6개월 오셔도 되고요, 일주일 오셔도 되고, 단기팀으로 오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근데 혼자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2분 정도 시간 되시면 휴가 내셔서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코스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일주일 코스, 내일 가르쳐 주시고, 뭐 퀼트, 바느질, 영어, 그 다음에 남자 아이들은 기술, 뭐 전기, 건축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목공, 뭐든지 다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얼마든지 오셔서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숙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요. 네, 오셔서 섬겨 주십시오. 선교의 주체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내시는 주체가,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100만, 200만이 되는 난민들을 선교사 한두 명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이 바쁘지만 왜 여기에 나오겠습니까?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권세로 선교사를 보내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돕는 개념이 아닙니다. 장기 선교사, 단기 선교사에 지금은 구분이 없습니다. 글로컬 시대라고 합니다. 글로벌과 로컬이 하나가 돼서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저 땅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셔야 이 땅에 오셔서 또 여기 있는 난민들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우리 캐나다 땅이 사는 겁니다. 장단기 선교사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모든 것이 빗부림을 받으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열방의 민족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오셔서 여러분 가진 은사들로 마음껏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하셔도 현장에 오면 다 전문가처럼 일하실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한국 분들은 다 전문가세요. 거기는 영이잖아요. 영. 오셔서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위대한 선교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섬겨주실 때 그 민족이 살아나고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지만 왜 사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지속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만 보시지 못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들은 봅니다. 교회가 일어나서 섬기고 기도할 때 그 땅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저희들은 현장에서 너무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그 땅을 섬기시고 그곳에 있는 한 명을 품으시고 섬기실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6개월 뒤에 내가 다시 갔을 때 1년 뒤에 내가 다시 갔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땅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모으십시오. 정말 그 땅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서 고생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캐나다가 너무 좋은 땅이지만 저는 정말 레바논에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에 하나님의 초대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팀으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시면 우리 오셨던 분들마다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현지인들이 저희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렇죠? 가난하지만 음식을 대접하고 저희를 섬겨줍니다. 사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 그런 것들이 사실 그 땅에 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달 일주일만 그 땅을 비워도요 저희 아이들이 이 20명 되는 우리 여자애들이 펑펑 울면서 저를 보냅니다. 언제 올 거냐고, 빨리 오라고. 여러분 이곳에 살면서 그런 친구들을 혹시 사귀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한국 갔다 오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펑펑 울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를 위해 펑펑 울어줍니다. 우리 단기 선교 오셨던 팀들은 아세요. 그 집에 가서 방문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또 하룻밤 자고 이제 일주일 섬기고 돌아올라 그러면요 현지인들이 펑펑 웁니다. 또 언제 오냐고 저희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여러분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여기는 인본주의 사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무슬림들을 여러분 만나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훨씬 쉽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무슬림들을 만나고 사역할 때 왜 부담이 있냐면 저희가 인본주의 사회에서 워낙 찌들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저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얘기 꺼내기만 해도 막 욕먹잖아요.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여러분 사실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핍박 가운데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10분, 20분, 1시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신 기억이 언제십니까? 저희 선교지에서는요 매일 1시간, 2시간 어차피 사람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매일 앉아서 복음 얘기 1시간, 2시간 복음 얘기만 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다.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1시간, 2시간 듣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예배를 4시간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2시간으로 줄였어요. 찬양 2시간, 말씀 2시간.
더 하자. 제가 지쳐가지고 좀 짧게 합시다. 요즘에 줄여서 저희 교회가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 땅에 사는 것이요, 그 민족을 섬기는 게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단기 선교로 그 땅으로 오시는 것이요, 정말 이 교회가, 캐나다 땅이 저는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인본주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땅에 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고 이 땅에 오시면요, 여기에서 이곳에 있는 이 무슬림들을 여러분 나가 섬기시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신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 만나면요, 관계 문화입니다. 한국적인 아시아 문화입니다. 한국적인 예절이 맞습니다. 마음껏 친해지시고 다 물어보셔도 돼요. 집안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물어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제하시고 방문하시고 같이 밥을 드시고 관계가 되면 무슨 사역이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세요. 자연스럽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모습이고요. 네, 저희 교회 모습이고요. 저렇게 저희가 가면 음식을 초대해 줍니다. 지금 무슬림들 가운데 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날마다 이 친구들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저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줄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저희 아이에게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지금 계속 무슬림들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은 아이인데 꿈에 주님이 이 아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저 아이에게 가서 이번 주 일요일 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해라. 아침에 새벽에 이 자매가 찾아갔는데 꿈에 저 아이에게도 또 주님께서 찾아나셔서 오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그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여자아이들이요, 장애가 있고 심장병 때문에 오래 못 살 거라는 아이, 그리고 16살인데 벌써 시집을 갔다가 남편한테 맞고 이혼을 당해서 돌아온 아이가 있어요. 정말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저희 학교에 와서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 가운데 회복되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모습도 저들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했던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애통했던 우리 한국 민족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지금 심령이 가난한 시리아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섬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은 어쩌면 축복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했던 우리 민족, 그 고난 가운데 수많은 우리 캐나다와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 선교사들이요, 자원봉사자들이요, 전쟁 중에 와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겨 주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팀 오셨을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정말 너무 사역을 잘해 주셨어요. 본인들이 직접 겪으셨던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눠주실 때 정말 우리 난민들이요, 초롱초롱하게 듣습니다. 자기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참 그 간증이 너무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에 오셔서 정말 청년들처럼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난민들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니, 저분들이 왜 저렇게 오셔서 전혀 상관없는 우리 민족을 참 주무시지도 않고 저렇게 섬겨주시냐. 우리는 그 아픔을, 그 동일한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마더와이즈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영어를 하시니까 사역을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다 통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사역을 하시니까 바로바로 통역이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다 잘 하시잖아요. 오셔서 뭐 프로페셔널, 아주 뭐 네이티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웬만큼 하시면 거기서는 뭐 퍼펙트 하니까 오셔서 영어로 마음껏 사역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난민들이 저희 한국 사람들, 우리 또 밴쿠버 한인교회, 온누리교회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 어렵지만요, 선교지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서구 교회가 지금 아랍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나서 서구 사역자들이 그 땅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 사역자들은 너무나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교회, 저는 한국 교회를 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복음을 들고 땅끝 액츠 29의 비전을 따라 다시 한번 땅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통해 캐나다와 한국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 어렵지만 온몸으로 그 교회를 품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들고 땅끝 땅에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온누리 교회가 그 비전 가운데, 그 일 가운데 다시 한번 제일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역사를 함께 완성해 가며 정말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가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슬람들 가운데, 무슬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 땅에 와 주십시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일하시는데 사역자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랑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머리가 젊은데 하얗게 됐습니다. 정말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정말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그 땅에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주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하시는 주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레바논 갈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저희들이 요르단 사역을 마치고 나서 안식년을 갔을 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파송했던 교회가 문을 닫고요, 또 다른 파송교회는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서 후원을 끊어버리셨어요. 저희 후원 교회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선교지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회사를 통해 이라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라크에 가서, 근데 한국의 대기업이었어요. 저는 이라크 선교를 위해 들어갔는데 한국 대기업에서 저를 뭐 정직원으로 아주 높은 자리로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줬어요. 근데 1년 뒤에 제가
그 이라크를 나올 때 참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정말 무책임하다 그랬어요. 너가 이제 나이가 많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무책임하게 다 내려놓고 나올 수 있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무책임이라는 단어가 정말 저를 힘들게 했어요. 제가 이 길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 제가 정말 무책임한 겁니까? 그러나 주님, 저는 정말 이 길 가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내려올 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저를 살렸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선배 선교사가 우리 벼랑 끝에 다시 서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대에도 늘 벼랑 끝에 있었고 30대에도 늘 벼랑 끝에 있었고 우리가 늘 페이스 미션 할 때 한 번도 주님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는데 주님 40대 50대가 된다고 과연 주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다시 벼랑 끝에 섭니다. 주님, 저희 인생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다시 다 내려놓고 나왔어요. 한국에서 2개월 동안 그러고 난 막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3개월 동안 집에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가 한국에서 죽으면 애매한 죽음이지만 주님, 우리가 죽더라도 선교지 가서 죽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편도 비행기 값 주시면 제가 레바논 가겠습니다. 저희 아내랑 결단했어요. 하나님, 편도 비행기 값만 주십시오. 그리고 레바논에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레바논에 가면서 주님 말씀하셔서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그리고 너 파송교회 없어서 안 된다, 돈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없어서 안 된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봐라.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인생 가운데 자신을 증명하듯이 레바논에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신나서 막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요, 그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리면요, 그분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위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애통하며 가난해하는 그 민족을 섬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깨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을 뛰어넘어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임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다시 한번 이루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섬기며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자신과 우리 밴쿠버 교회 일으켜 주십시오.